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 에녹 잘 아시죠? 에녹에 대해서 여러 시간 한번 성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 저녁이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들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생활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시간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했던 건데 공통적으로 우리가 그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게 뭐냐? 믿음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행동을 낳게 되고 그 행동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믿음의 삶들이 밖으로 나타나게 되죠. 제가 그 초등학교 때 그때 그 방앗간을 이렇게 가보면 시골 그 방앗간이라고 하는 게 다 똑같죠. 이렇게 방앗간 바깥에 뒤쪽으로 큰 발동기가 있어요. 시커먼 기름을 친 이 발동기가 텅텅텅텅 거리면서 돌아가요. 거기서 피대를 걸어서 방앗간 안으로 이제 오면 그 메인 축에다가 그 피대를 걸죠. 그러면 그 주 메인 축이 핑핑핑 도는 거야. 그 메인 축에다가 여러 작은 피대를 걸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살려요. 방아도 찍고 동시에 또 이쪽에 또 피대를 걸어 놓으면 거기 고추를 빻고 또 이쪽에 피대를 걸어 놓고 거기에다가는 또 뭐 떡갈래를 뽑기도 하고 또 저쪽 피대를 걸어 놓고 기름을 짜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도 똑같다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이 믿음의 능력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그 믿음의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능력으로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의 능력으로 열심히 전도하는 삶을 살기도 하고 어떤 체육인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그 자기가 그 하는 그 체육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드러냅니다. 예술가가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되면 또 예술가의 그 달란트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그분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은 볼록 렌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왜 믿음이 볼록 렌즈인가? 나름대로 책상에 머리에 앉아서 한참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볼록 렌즈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볼록 렌즈 갖고 참 장난 많이 쳤잖아요. 이렇게 볼록 렌즈를 태양열에 갖다 대면 초점이 모아지게 되고 한참 후에 거기서 연기가 나고 불이 나요. 그럼 이걸 갖고 장난삼아 친구들 몰래 뒤에 가서 목덜미에다가 이렇게 볼록 렌즈를 이렇게 하면 뜨거! 그리고 깜짝 놀라는 거 보고 쌤통 그리고 이제 도망가고 그런 장난도 많이 했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태양 에너지가 가득 차 있어요. 모든 동식물이 태양 에너지를 받아 생존을 해 나갑니다. 자, 그런데 볼록 렌즈는 이 우주에 충만한 태양 에너지를 자기에게로 집중시키는 거예요. 끌어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초점을 이루게 되고 거기서 불꽃을 이루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합니다. 모든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동식물이 태양 에너지를 받아 사는 것처럼
들에 날아다니는 새에서부터 들에 피는 꽃, 들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은 볼록렌즈와 같아서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에게로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 능력의 믿음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나에게로 집중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해도 정말 나에게로 전혀 요만큼도 끌어들이지 못하면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이 에녹은 그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에녹의 경우는. 오늘 보면 22절을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랬습니다. 또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에녹이 위대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한 기간이 무려 300년이었다는 거예요. 뭐 누구든지 신바람 나면 하루 이틀 뭐 동행의 삶 산다고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몇 달, 또 길게는 몇 년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젊었던 시절에 뭐 청년 회장도 하고 학생 회장도 하고 여전도 회장도 하고 그러다가 뭐 직장 따라 또 결혼하고 나서 후지부지 돼가지고 지금은 또 아무런 맹탕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 와서는 왕년 얘기하고 앉았는데 나도 옛날엔 그랬었다고. 동행이 끊어진 거예요. 누구나 그런 동행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에녹이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으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행의 역사가 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전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동행 이전에 무조건 만남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남의 역사가 있고 나서 그 만남의 역사가 동행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얘기죠. 만남의 역사가 없으면 동행도 있을 수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이나 저나 뭐 에녹이나 동행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다음에 만남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부는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동행할 수 있는 절대적 파트너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부가 동행의 삶을 살기 전에 반드시 이 두 사람이 가졌던 사건이 뭘까요? 만남의 사건이죠. 만남의 사건이 있은 후에 부부가 죽을 때까지 동행의 삶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혼율이 자꾸 이제 점점 늘어나죠. 동행이 깨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혼한 부부의 경우 만남이 잘못된 겁니까? 동행이 잘못된 겁니까? 둘 중에 하나. 왜 이혼을 한 거예요? 만남이 잘못된 거예요? 동행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뭐 4개를 물어봐, 언제나 5개를 물어봐. 둘 중에 하나씩 꼭. 만남이 잘못돼서 이혼이 되는 거예요? 동행이 잘못돼서 이혼이 되는 거예요? 별 소리가 다 나오네. 딱 2개를 물어봤는데 이렇게. 우리는 얼른 생각해 보면 동행이 잘못돼서 이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이 되는 이유는 동행이 잘못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만남이 잘못된 거예요. 만남이. 이제 결과론이지만 만남이 잘못돼도 아주 은혜가 되나 봐. 아멘, 아멘.
결과론이에요. 어쨌든 결과는 이혼이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 만남은 했었어야 돼, 말았었어야 돼. 알았다면 하지 말았어야 될 만남을 한 거예요. 이제 그 결과가 몰라서 그렇지 이혼으로 결과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쨌든 만남에 어떻게 누가 중매를 쳐서 만났든지 연애를 통해서 만났든지 어쨌든 만남의 관계가 있었던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만남 자체가 전 인격적 만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순수하지 못한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들어갔다든지 전술이 들어갔다든지 계산이 들어갔든지 이런 순수하지 못한 것들이 그 순수해야 될 만남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그걸 만남이 성공적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동행을 시작해봤지만 그게 만만치 않은 거죠. 참고 견디다 못해 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동행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있어야 될 사건은 만남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는 이유는 만남이 순수하지 못해요. 전인격적 만남을 하나님과 첫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다 거기에 보면 전술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나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만난다든지 뭘 하기 위해서 만난다든지 거기에 계산이 들어가 있다고 그 만남에. 그리고 동행을 시작해 봤지만 그게 안 이루어져요. 내 계산과 안 맞아. 수지가 안 맞아. 그러면 동행은 깨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에 깨지는 이유는 만남이 잘못됐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다가 나중에 다 깨져버려요. 저 사람도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만남이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시다시피 바울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사도 바울도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 만남의 사건이 뭐였나요? 사울은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던 사람입니까? 정말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거기 원정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거기 사울은 깨져버린 겁니다, 그때. 그리고 바울이 된 거예요, 바울이. 그 사건 속에 바울은 어떤 인격적인 역사가 일어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었던 그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예수 안에 산다. 이런 전인격적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이 도대체 뭘까? 신앙생활이 도대체 뭘까? 그거는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예배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예배와 동행하는 삶. 왜 우리가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 예배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성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동행을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 그냥 형식적으로 나왔다든지 억지로 나왔다든지 취미 삼아 나왔다든지 어떤 이 예배 자체가 불순하게 되면 이 만남이 불순한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 후에 동행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 성공은 동행의 성공을 보장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정말 성령의 임재를 내가 체험을 하고 정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그야말로 정말 거하는 이 인격적 만남이 이 예배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이 만남이 성공하면, 예배가 성공하면 만남이 성공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보장되는 건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능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실패를 하게 되면, 내가 예배 이 만남에 실패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엔 우리는 영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동행이 성성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동행이라고 할 때 같이 걸어가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동행이 뭐냐? 사람과 동행하면 쉽죠. 손잡고 걸어가면 되니까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은 어떤 거냐? 뭐 하나님과 손을 어떻게 잡고 걸어가는 거냐? 말은 동행하지만 두 가지 의미에서 동행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뜻의 일치입니다. 두 사람의 뜻이 일치하지 않으면 동행이 불가능해지죠.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자고 그러는데 한 사람은 왼쪽을 주장하면 그건 동행이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경우는 두 사람이 뜻이 하나가 되는 거. 이상적이죠. 그러나 차선책이라고 한다면 누군가 하나는 뭐 해야 돼요? 양보를 해줘야 돼요. 어쨌든 뜻은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행이 이루어지는 거죠. 나는 죽어도 양보 못해. 그러면 동행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건 사람과 동행하고 사람과 사는 문제에서도 뜻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동행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모스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아주 상식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동행이라고 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뜻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 자체가 동행이에요. 그렇지 않냐고는 하나님과 나와는 동행은 불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장하면 그건 동행이 안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딱 일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민할 것도 없고. 자, 그런데 동행을 하기 위해서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해야 된다면 누가 양보해야 됩니까? 누가 양보해야 돼요? 내가 양보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절대 양보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한 발자국도 동행이 안 됩니다. 각기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솔직한 거죠.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인간적 뜻이에요. 그러나 양보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뜻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 다음에 동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도덕적 삶의 일치가 와야 돼요. 도덕적 삶에. 여러분 이제 부부 생활 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그 배우자 같이 사는 분하고 100% 다 맞아요? 나 그거 알고 싶어. 그거 다 맞냐? 그거 어떻게 해? 맞는 게 많아? 안 맞는 게 많아? 안 맞는 거?
그렇죠. 뭐 음식 맛도 안 맞을 수 있어. 요리를 해야 되는 아내가 죽어도 생선을 싫어해. 그 남편은 생선 먹기 다 틀렸어. 죽어도 생선 안 나와. 성격의 차이도 있어요. 체질 차이도 있어. 우리 같은 경우는 나는 아주 열체질이야. 아주 그냥 큰 겨울에도 여름 이불 덮고 자야 돼. 근데 우리 집 사람은 냉혈이야, 냉혈. 아주 냉체질이야. 여름에도 그냥 두꺼운 이불 덮고 해야 돼. 불편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는 살 수 있어요. 불편해도 살 수 있다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비슷해지더라고 다. 그거는 돼요. 그거는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도덕적 삶에 대해서는 양보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저녁상을 물리더니 하는 말이, 여보, 내가 내일 은행 좀 털어야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양보 못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도덕적 삶에 대해서는 우린 양보를 못해요. 헤어지는 거죠. 아니, 남편이 은행을 털러 가겠다는데.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이에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다 같이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이에요. 도덕성이에요. 자,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왜? 거룩을 해야만 동행이 되니까요. 제사법을 통해서 거룩해지든지 아니면 도덕적 삶을 통해서 거룩해지든지, 내가 먹는 음식에서부터 입는 옷까지 레위기는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게 맞아야만 동행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동행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이러한 삶을 에녹이 300년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능력? 믿음의 능력으로. 얼마나 위대한 삶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너무 강해. 하나님 앞에 양보를 안 해. 내 고집대로 자꾸만 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동행은 처음부터 무너지게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정확하게 살려면 뜻이 일치가 돼야 돼요. 누군가 양보를 해야 되면 내가 양보해야죠.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도덕적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에녹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하고,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순례자.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뜬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순례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전사날 위해 찾아오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여러분 이 시간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순례자입니다. 나 홀로 걸어간다고 하면 그 얼마나 고독하고 쓸쓸하고 위험한 길입니까?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주님이 나에게 동행자가 되어 주신다면 얼마나 천국 가는 길이 행복한 길이 될 텐가요? 우리가 왜 동행해서 이루어지지 못할까? 내 고집이 너무 세요. 양보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도덕적 삶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요. 근본적으로 동행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 가는 길이 나 홀로 걸어가는 고아처럼 쓸쓸한 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먼저 죽겠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도덕적 삶을 내가 살아가겠나이다. 주여 나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주여 나를 고아처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야말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저 천국 하늘나라로 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천국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나 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나 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원하는 뜻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고집을 꺾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내가
넘어지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100%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 뜻을 아버지 앞에 죽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덕적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내 한평생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입니다.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천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오는 손 잡게 하시고 고아처럼 저희들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저희들과 임마누엘 하셔서 내 발이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주여 저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나의 길이 행복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한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손잡고 동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 승리의 삶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